사람이 태어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큰 기회이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감리교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체포실이 굉장히 넓어요. 한 2층으로 돼 있고 한 2천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서원하고 또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저 역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많더라도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를 쓰시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주에서도 담임 목회를 했던 그의 그 추운 겨울 만삭이었던 아내를 데리고 그 시골집에 있을 때 사택에 있을 때 연탄불을 어떻게 피워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쓰시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소망 가운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쓰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머리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도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별로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일들을 감당하거나 행사를 진행하거나 시키거나 할 때 사람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게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중히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큰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절해야 될 입장일까요? 그 당시 사회적 지위로 보면 사실 고넬료가 훨씬 높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하찮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고넬료를 알아봤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어부 출신의 하찮은 존재였고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베드로가 쓰지 않을 정도로 아마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줬을 거다, 옆에서 부르는 대로 적었을 거다 할 정도로 학업 성취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가 글을 안다라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 고넬료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그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장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은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반면 특별한데도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장교 출신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교가, 이 학식 있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내세울 수도 있는 그 사람이 그 어부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 성어 중에
욕존 선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존,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면 선겸, 먼저 겸손해져라 라는 뜻이에요. 또 겸자자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스스로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처럼 겸손하면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만식 선생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조만식 선생님은 자신의 제자인 주기철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기철 학생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르쳤었던 제자였지만 이제 성장해서 목사님으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오니까 원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가르쳤었던 제자였지만 담임 목사님으로 오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겸손히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생각으로는 분명히 내 제자인 게 분명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해서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조만식 장로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결국 조만식 장로가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어요. 문이 살짝 열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를 향해 목사님이 질책했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말고 서서 예배하십시오. 조만식 장로는 나이도 한참 아래였고 한참 위였고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였고 이전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설교 시간 내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지시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조만식 장로는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떠듬떠듬 입을 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울었고 성도님들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만 쭉정이들은 고개를 뻣뻣이 드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겸손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저의 모교회는 광명에 있는 물den동산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자라고 사역을 배웠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웃긴 것인데, 제가 연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지내다 보니까 저의 모든 것을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는 저에게 세가족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 나중에 제가 맡은 부서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꼬박꼬박 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교육자로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힘써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주에서도 담임 목회를 할 때 목사님께서 한 번씩 와서 설교회를 해라. 그때마다도 얼마나 감사하게도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부족한 모습이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열심히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학문으로는 따라갈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회를 하다가 또 선교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실질적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목회적 어려움, 선교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 물어보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끌었던 사람들은 바울에 비해서는 지식이 얕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영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를 볼 때도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크게 5가지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욥기서 22장 29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시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거는 먹고 배부른다라는 것은 체중에 관련된 건 아니고 인생의 배가 부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 읽었었던 잠언 3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로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아멘. 풍파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겸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고넬료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베드로를 만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려면 겸손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에서 한 시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치고 기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기도해야지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했었던 사람이든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무튼 기도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아멘. 고넬료가 나흘 전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9시는 저희 현재 시간으로 얘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장교이고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오후 3시에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습관적으로 기도했었던 이 고넬료를 보면 그는 정말로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에는 경건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뭐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시대에 쓰셨다라는 뜻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보면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 하는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관에 큰 글씨로 한 문장이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은 분명히 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남편이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아내가 뭐 했느냐?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아내가 기도했을 때 선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의 공방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행해야지,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그 상황을 기여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마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도의 처소, 기도의 골방이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만큼 본질적이고 핵심적이지만 소홀히 여겨지는 일도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과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분의 역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의 핵심 도구 중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의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점입니다. 물론 성도의 경건함을, 성도의 신앙 수준을 기도로만 구성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당언컨대 기도 없이 경건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시작. 새벽 기도 좀 나오세요. 많이 덥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약간 주춤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더욱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고넬료처럼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새벽 기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중고청 연합 수련회로 이천을 다녀왔어요. 미리 가기 전부터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찬양단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꼬리방에서 기도회야 하고 또 찬양단 연습하고 7시 반부터 한 10시까지 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 보니까 수련회 가기 전에 이미 수련회 한 일주일 정도 한 느낌으로 수련회 다시 갔습니다. 그때마다 모여서 기도했던 건 뭐냐면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모든 것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갔었던 인원들의 구성원들이 이제 그 5, 6학년 아이들부터 가다 보니까 사실은 기도 훈련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처음 온 친구들도 수련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제 첫날 저녁 집회에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분위기, 통성기도도 처음 해보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기도할 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제가 선생님들하고 계속 기도했던 거 뭐냐면 수련회 가서도 매일매일 1시간씩 무조건 통성기도, 아이들 손 들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분명히 처음 온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처음 본 친구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입술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동그랗게 원을 서가지고 아이들이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막 기도 제목들을 던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 위주로 다가가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 기도 열심히 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살면서 진짜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교회 처음 나온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자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이런 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전도사님들, 교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작은 수 교회학교 아이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각자의 기방, 여러분들의 골방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라는 하나님 사자의 명령을 고넬료는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깨닫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순종할 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고 행동할 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또 집중해야 되는 말씀이 아까 33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이때 집중해야 할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고넬료의 순종은 바로였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선 내일쯤 아니면 뭐 한 달 후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듣자마자 바로 곧바로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쉬운 성경 NLT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once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을 제가 해놨는데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곧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쫓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물과 배를 정리하고 아버지를 다 맡겨드리고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며칠 후 참석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순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하지만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타납니다. 하루는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빌립은 어떻게 했느냐? 일어나 가서 보니, 바로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장관을 만나게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아무튼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들을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한 도시에서 300파운드의 금화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도하는데 그걸 다 모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돌보는 고아들에게 급히 필요한 돈인데 이것을 지금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순종하기 굉장히 어렵죠. 둘 다 똑같은 하나님 일인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한테 다가갔어요. 가가지고 기도실에서 나오는 조지 물러 목사님을 만난 다음 300파운드를 내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 스페서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도 긴급하게 필요해서 300만 파운드를 빌려달라고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퍼전 목사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돈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도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간절한 가운데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감동이 되었는지 스퍼전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과 헤어지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의 책상 위에 웬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얼마가 들어있느냐? 315파운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퍼전 목사님은 감사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300파운드를 조지 물러 목사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자까지 보태셔서 315파운드를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갖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